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레모스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슬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평탄한 일의 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련의 과정이 1장과 6장까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6장이 끝난 후에 7장 첫머리에 2일 후에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일 후라는 말은 아주 긴 시간이 흘렀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약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지 한 6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7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이 신앙의 정체성이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삶을 현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에스라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머물면서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에스라는 귀양 행렬에 레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레위인들을 찾아서 이렇게 포함시켰던 것이죠.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대략 넉 달이 걸리기도 하고 또 1000km 이상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에는 이 연약한 아이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2차 귀환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에 꼭 채워야 하는 은과 금과 기명들도 함께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적의 출몰이 잦았던 지역임을 고려해 본다면 도적대들에게 아주 큰 위험이 노출된 상태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왕에게 병사를 요청하여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지만 에스라는 위험한 여정을 보병과 마병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2차 귀향자들과 함께 아와 강가에서 모든 출발 준비를 마치고 이제 약 4개월간의 기간에 소요되는 긴 여정에 대장정을 돌입하게 됩니다. 이 길고 긴 여정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리고 가져가는 은금 각종 기물들이죠. 그 그릇들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민들이 소집을 마친 후에 에스라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루살렘 여정을 위한 영적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와 그 일행은 출발에 앞서 금식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인 평탄한 길을 허락해 달라고 21절에서 간구합니다. 에스라에게는 아닥사스 왕이 여행길에 닥칠 위험으로부터 구해줄 군인들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사실 왕의 군대는 강력해 보이지만 여행 도중에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착 이후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간절히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 역시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먼저 겸비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금식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유는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이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신행불일치,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삶을 아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2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약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금식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인 동시에 에스라는 정신적인 조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또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 응답받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음 구절부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예물과 헌물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 헌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에스라는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12제사장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룰 공동체를 대표해서 함께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셰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학자들은 18절을 근거하여 셰레바와 하샤바를 레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제사장과 12명의 레위 사람들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즉 에스라는 성전 기물과 예물을 운반하는데 레위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들에게 내린 조치는 오경의 율법에 근거해서 민수기 4장 율법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들을 성막의 기물을 관리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그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게 한 것입니다.
또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 지도자 24인에게 은과 금과 그릇을 무게에 달아서 주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과 고위층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가 물품이었고 은이 약 22,100kg고 은그릇과 금이 약 3,400kg입니다. 그리고 금잔 20개가 약 8.4kg에 해당합니다. 특이한 점은 놋그릇 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름답고 빛나서 금같이 보배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정도라면 이 놋그릇은 평범한 그런 구리 그릇이 아니라 당시 이래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구리 합금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기물들의 운반 책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기 전에 그의 일을 중요성을 알립니다. 거룩한 책임감과 또 사명감으로 운반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성별된 사람들로 그들이 맡은 은금과 기명들은 조상들의 하나님께 드릴 즐거이 드려진 예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드릴 제사와 포로 이전 예루살렘 제사 사이의 연속성을 간주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가 기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고 강조한 배경에는 성전 기물에 대한 운반자들의 탐심을 경계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즉시 족장들이 보는 앞에서 기물들의 무게를 달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에스라의 철저한 준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의 명령에 지도자들을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은 첫째 달 12일에 아와 강가에 출발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간의 긴 여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 12일에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토록 잘 준비하고 신중하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운데 대적과 매복자를 만나게 되죠. 페르시아 왕의 조선은 아무런 호력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여행 기간 내내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의 길이가 각각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지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여러분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 4개월간의 긴 여정에 하나님의 손을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2차 귀환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쉼을 가집니다. 3일 동안 피로를 풀면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도우신 것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3일이 지난 후 제4일에 담당자들 간에 성전에 바칠 예물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먼저 바벨론에서 가져온 기명들의 무게를 달아서 운송을 맡은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의 책임이 완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제사장 무레못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요사박과 노야다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이 목록들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죠.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로잡혔던 자의 손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행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들은 회복하는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에스라는 끝으로 왕에게서 받은 조서를 총독들에게 넘겨줍니다. 칙령을 받은 페르시아 관리들은 곧바로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돕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페르시아 관리들이 유다 백성에게 아주 우호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멀고 험한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로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매우 특별했을 것이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과 선한 열매가 맺힘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과 또 교회에 어떤 열매 맺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귀환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했고 또 그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과 은혜를 계속하여 경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오래전에 구속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본향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며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간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그들은 사람의 손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던 그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응답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을 의지하여 천국 본향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가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에 형통하면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중보기도, 모교전도, 열림행복학교 금요 찬양 기도회 성경 연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해 주기를 기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수능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르시고 강건하게 끝까지 잘 시험을 잘 치르도록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